어제 시편 1편을 말씀드릴 때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나타난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은 공동체적,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란 말은 대부분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사용합니다. 바라크.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에 나타나는 복과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복은 바라크라는 말이 아니라 에쉐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한 45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복, 타고난 복,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참 좋겠다. 그거예요. 너는 참 좋겠다. 왜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그렇게 돼서 한마디로 넌 타고난 것이 그러니 넌 참 좋겠다. 이런 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되도다.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쉐르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마음이 결정하고 생각이 결정하는데 마음과 생각의 결정만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경적 믿음이 다른 것은 세상의 믿음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익이 될 때에 그 일을 결정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리는 것을 들으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묵상,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일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 그 일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형통한다. 이런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 그것을 형통한다. 이렇게 말할 때 형통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1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미는가? 꾸민다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묵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는 헛된 일을 묵상하는 사람,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헛된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헛된 일에 대해서 마음 먹고 또 마음 먹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은 헛된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꾸미는 사람.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을 악한 사람,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웃으신다.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소롭다. 해볼 테면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뜻대로 되는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하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아무리 해봐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그 경영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가소로운 짓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소로운 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은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놀라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놀라게 한다는 말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라는 말이 나 저주 받으려나?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깜짝 놀랄 일 생기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생기는 거예요. 황당한 일 만난 이게 저주예요. 뭐 저주가 뭐 갑자기 막 어떤 막 확 무엇이 막 쏟아지고 벼락 맞고 막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는 말의 뜻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람, 황당함, 당황스러움 이게 저주예요. 난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워진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 다 맡겼더니 망했대. 아니면 먹고 튀었대. 그러면 황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야, 가소롭다. 그리고 비웃으시면 우리의 삶에 당황하는 일이 생겨요. 황당한 일이 생겨요. 놀라는 일이 생겨요. 성경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왕의 대관식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왕의 대관식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후계자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왕의 대관식에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나라도 유업으로 주겠고 네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거다. 왜냐?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던 모든 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네가 다스리고 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를 경외해라. 그 앞에 굴복해라. 그래서 성경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교훈이 정신입니다. 정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떨며 즐거워한다. 그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이 망한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편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악인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조그마한 소초지만 거기에 군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견이 군견병이 있습니다. 군견병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군견 하나만 관리하면 돼요. 근데 군견이 그때 당시에도 먹는 밥값이 우리 밥값보다도 비쌌으니까 군견이 먹는 밥값이 군견이 먹는 밥값이 우리 밥값보다도 훨씬 비쌌는데 군견의 특징이 뭐냐? 군견병의 말을 잘 듣습니다. 수색하고 모든 것들. 그런데 저희 부대에 있었던 군견병이 그 군견이 특히 그 상을 많이 탄 군견들도 서로 측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상을 많이 탄 그런 군견이에요. 군견병이 하루는 군견을 놔두고 연대를 들어갔어요. 연대를 들어갔는데 저녁까지 못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제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밥그릇 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먹어. 군견병이 먹으라고 안 하면 안 먹어요. 갖다 놓고 먹어. 그래도 하루 종일 굶고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려요.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듣는 거예요. 먹으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기다려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군견병의 말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가 먹어. 그가 먹지 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 멈춰. 안 돼. 하지 마. 네가 해야지. 그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 당연히 가야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딜 가?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딴 데 쓰려고 할 때 누구 건데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참 좋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금 하는 듯 하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걸 다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언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라. 목이 곧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복 있는 거지. 뭐 이 사람 말도 들리고 저 사람 말도 들리고 세상 말 다 들리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아들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복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닮으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라. 성숙해라.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만 해라. 아버지만큼만 해라. 아니면 엄마가 엄마만큼만 해라.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뛰어나기를 원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신앙생활은 성숙한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성숙한 것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거냐? 그냥 전 쉽게 이해합니다. 저는 백종원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백종원을 보면 부러운 게 백종원은 막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뭘 먹어야 되는데 그 입이 얼마나 성숙한지 아무거나 잘 먹어. 그런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진짜 맛있게 진짜 잘 먹어. 백종원을 보면 뭐 태국 가고 어디 막 베트남 뭐 이런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보면 참 그렇게 싶은데 정말 잘 먹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입이 성숙한 거야. 그 입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어디 외국 가도 고추장 김치 싸가려고 깻잎이라도 싸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 그 좋은 나라 가서 그 정말 먹어보지도 못한 그 희귀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가서 깻잎을 먹고 있냐고. 왜 가서 김을 싸 먹고 있냐고.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숙함은 우리가 사실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누리지 못하는 거지, 성숙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누리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꼭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성숙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냥 다 누리고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과 늘 그렇게 하고 살게 되는 거지. 그게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숙한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숙해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성숙함, 그에게 꿇어 복종할 수 있는 성숙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분에게 복종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그분을 닮아감이에요. 그분을 닮아감. 몸은 크는데 생각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고집을 부려도 무엇을 해도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덩치가 커지는데 생각이 자라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숙하십시오. 올해는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도 제가 봐도 참 세상말로 깝깝합니다. 세상말로. 왜 세상말로 깝깝하냐? 죄송해요. 다른 교회 얘기해서. 그 장로는 수틀리면 교회를 안 와요. 목사가 가서 또 사정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야 또 교회를 나와. 그러다 또 수틀리면 교회 안 나와. 야, 세상말로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목사님이 참 성숙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나는 그게 성숙이 안 돼서 난 그걸 담을 수 있을 정도가 안 돼. 솔직하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가 볼 때,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저런 성숙할까? 어떻게 저런 걸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 그 장로가 이해가 안 가. 뇌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아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온 장로가 장로야? 그런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 그 목사님도 참 성숙한데 난 그렇게 성숙이 안 돼서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장로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성숙할 필요가 다 있어요. 그 장로님도 성숙해야 되고 나도 성숙해야 되고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되고 올해는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가슴에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저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숙한 큰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일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품는 일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요. 거기 위험해서 못 가가 아니라 비전을 품으면 그곳을 가고 싶은 거죠. 요즘은 TV에 여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죠. 걸어서 뭐 세상 끝까지인가 이런 그런 제목은 아무튼 그런 비슷한 것들. 이왕 시작한 지에 땅끝까지 이런 세계 일주 이런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지?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세계 일주를 할까? 돈이 많은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 하나 끌고 가족 싣고 세계 일주 한다고 도로 다니는 걸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모험심이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세상을 품은
가슴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돈이 많아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왜 우리의 비전이 없을까? 비전이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지 무엇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유튜브 가운데 제가 뇌과학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종종 보고 그러기도 하는데, 엊그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유튜브에도 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뇌가 어떤 일에 대해서 타고난다고 생각을 거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과, 누구는 문과 이런 식으로 타고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난 그쪽 원래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기하면 그쪽 분야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발달하는 이유는 난 조금 자신 있어, 잘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분야를 계속 할 때에 뇌 신경세포는 그쪽으로 분할된다는 거야. 그거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뇌를 보잖아요. 지금은 뇌를 봅니다. 뇌 신경이 어떻게 분할을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 분야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 분야가 없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신경을 쓰느냐에 의해서 발달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는 믿음을 발전시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모험심이 없어서 우리가 세계를 못 나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보다도 사실은 모험심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처럼,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비전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좀 해보십시오. 믿음의 계획을. 어제도 목사님 248 끝나니까 다시 248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248 끝나니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48 그냥 다시 작년에 했던 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2번 필사했다. 그런데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도 사실은 무엇이 없어서 교회가 못하는 것보다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돼. 교회가 꿈이 있어야 돼. 제가 지난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남은 예산 우리가 웬만한 거 건축으로 다 보내지 않고. 그래 지난번에 케냐에서도 왔다 갔어요. 케냐에서 왔는데 케냐 정말 점점 힘들어진대. 먹을 게 없대. 그래서 케냐에도 돈 보내고 다른 데 필요한 데도 돈 보냈어. 그 뭐 교회 장로님들을 꼭 상의해야 되냐?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뭐 교회에서 예산 남은 거 뭐 꼭 상의해서 뭐 어디 꼭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보내면 돼요. 보내면. 누가 저에게 지난해 연말에도 목사님 필요한 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회 목적 헌금으로 또 헌금도 해주고. 올해는 비전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성경 말씀한 대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올해도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또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또 다시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본받으라 하고 말씀한 대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대로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0의 1조 헌금과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서 복되게 해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믿음의 삶을 누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한 해 믿음의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